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너무 오랜만에 갈라디아서를 봐가지고 다 잊어버렸다 생각이 되어지지만 다시 기억을 되새기면서 다시 말씀 가운데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갈라디아 전체에서 매 텍스트마다, 매 본문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죠?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 좀 울리지 않나요? 그렇죠. 좀 울리죠. 울린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자유. 율법이라는 것은 가다 종착점, 율법의 마지막 종착점은 종된 자리입니다. 그 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붙들고 계속하면 결국 어디 가느냐니까 율법의 종된 자리로 나간다.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논지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하는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그 태산과 같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고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끌고 간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율법이 무엇이냐 할 때에 율법은 오늘 본문에도 많았지만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계명, 언약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그것을 변화되었다고 말하고요. 좋지 못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변질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쉬울까요? 변질되는 게 쉬울까요? 변질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혁, 회복 이런 단어들을 외치게 됩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되면서 굳어지고 바뀝니다. 변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변질되면 몸에 고통을 줍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변질되면 배탈이 납니다. 율법은 악한 게 아니요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시간이란 세월 속에서 변질되어져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람들에게 고통, 종의 자리로 끌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말 좀 해봐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아, 내게 말 좀 해봐라. 너희들은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아느냐? 그거 못 들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진의, 하나님이 최초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의 그 본래의 뜻이 변질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질된 것만 붙들고 있는데 너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느냐?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그 율법이 어떻게 변질되어지는 것, 그 본의, 진의를 너는 아느냐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4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의 진의, 본래 본질적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르게 평가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율법 그러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토라, 이 모세 오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래의 뜻이 뭐냐? 너 들어봤느냐? 알고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율법, 그 언약,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언약이, 약속이 무엇이냐? 그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세상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더 광범위하게 보아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래의 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나가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 이 토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이 뭐죠? 오직 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 믿음.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잘 못 알아들으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줄 아는데 교회에 한 3일 다니신 분들은 대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진리가 변하면 안 됩니다. 해가 동쪽에 뜨는 게 진리 아닙니까? 어느 날 동쪽에 떴다가 내일은 서쪽에 떴다가 동쪽, 이러면 진리 아닙니다. 언제나 일정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죠? 이 율법, 이 말씀, 이 토라, 이 언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는 그때 신학교 3학년이었는데 1학년 시험 문제를 이렇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학교 시험 치는 문제지를 이렇게 봤는데 그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었어요. 신약에서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라면 구약에서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했어요. 신약에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그 답이 율법을 행함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학교가 온통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문제 낸 사람이 누구냐? 이래가지고 큰 소란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렇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본래의 뜻입니다. 본래의 뜻.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은 이거 우리 안 되네. 낙담하고 절망하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몽학 선생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드렸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통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양 잡고 소 잡고 제사를 드리면 우리 죄가 용서받나요? 안 받습니다. 그 용서받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 뭐 있으면 양 잡으면 되지.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달래요? 양 잡을래요? 아들을 다십시오. 그놈의 아들 그거 확 달아보고 싶어. 누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겠어요? 양을 잡아 된다면, 양을 잡아 안 되니까 아들을 잡잖아요. 아들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그 말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놓습니다. 제가 자막을 부탁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 하도 제가 말을 많이 이러면 알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장차 올 좋은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 잡아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온전해진다, 온전해지지 않는다? 온전할 수 없어요. 율법은 양 잡아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황소 피, 염소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한다 못한다? 못해요. 11절.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든요. 제사로는 죄를 없애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아니,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 양을, 애꿎은 양을 계속 잡을 이유가 뭐죠? 왜 하라 그랬죠? 죄를 없애지도 못하는데, 단순해요. 안 된다는 걸 깨달으라고. 이거 잡아가 안 된다는 걸 발견해라. 너 안 해봐가는 모른다. 한번 잡아봐라. 계속 때리잡았는데 여전히 내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그거 깨달으라고요. 그 용서받지 못하는 그 찝찝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는 걸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별게 아니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버티는 겁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꼭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주님 오실 걸 소망하며 기다리고 버티는 거, 양 잡고 그거 해가지고 마음 개운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로 안 되는구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다운 구원을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목적.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우리는 소망 없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되는구나. 그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이게 율법의 역할이요 기능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그거 모르느냐?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너희는 못 듣느냐?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라고 주신 율법을 너희는 와 못 깨닫노? 그들은 그거 지킴으로 뿌듯해하고 의로화된 줄 생각하고 구원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그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니다. 그건 변질된 거야. 본래의 뜻은 그것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주님 바라보도록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다시 풀어 설명하기 위해서 22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율법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율법의 본래의 뜻을 너 모르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는 말이죠? 이게 율법에 기록된 바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해서는 최정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율법의 본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 쭉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살펴볼 건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 율법의 본의, 그 진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또 하나는 사레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펴놓고 창세기 16장을 한번 넘어가 보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6장. 자, 폈죠?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15장에 한 사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눈으로 한번 살펴보죠.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잖아요. 여기까지는. 그죠? 그래서 15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말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 그 유산이죠, 유산. 큰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땡큐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대꾸를 합니다. 뭐라고 대꾸하죠? 난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뭐 줘보이 뭐합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온 종인 엘리에셀이나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나 상급 많이 받아도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그거 다 엘리에셀 걸 됩니다. 뭐 상급 준다 카이 별로 기뻐하고 마음엔 갈 줄 알았죠. 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자식도 안 주셨는데 나는 유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엘리에셀이나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엘리에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네 몸에서 자녀가 놓을 거라고 뭐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시죠. 그전에도 많이 약속을 했는데 또 한 번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못 믿습니다. 뭘 한두 번 속았습니까? 뭐 저 때도 했잖아요. 그 75세 때 그 화란에서 떠나올 때도 자식 주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이 지나도 안 줬는데 뭐 또 준다고요. 뭐 뻑하면 뻥 때리시고 뭐 이래 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서를 씁니다. 그럼 내가 해주겠다는 계약서 쓸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암소와 염소와 수양과 비둘기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계약서 쓰면은 글자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딱 갑 누구 얼루. 그러나 여러분 이때는 글자 없습니다. 이 시대는 글자란 게 없어요. 이거 이야기하면 한참 걸린단 말이죠. 이 시대는 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약서 쓰니까 실물로 사진을 찍어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양 잡고 소화가 반 짜게요. 그 양과 소를 짜게라 그럽니다. 양 딱 짜게요. 짜게고 그 앞으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대 왕들의 계약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양처럼 쪼개뿐다 이런 뜻입니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람 중 누구라도 계약을 어기면, 지금 오늘 우리가 계약 맺는데 계약을 어기면 이거 쪼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쪼개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 17절에 보면,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뭘로 지나가십니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 횃불로 지나가셔서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이 체결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네 몸에서 반드시 아들을 준다. 아브라함 오케이 땡큐. 계약 딱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16장이 시작되어집니다. 16장이 시작되면서 이런 계약, 언약, 약속을 하고 16장이 펼쳐지는데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이게 원래 계약대로 딱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의 아내 배가 점점 불러오더라. 이래 돼야 되죠. 곧 노을 달이 왔더라.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약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계약을 딱 했는데 딱 돌아서는데 심상찮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옆에 또 젊고 잘 놀 하갈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진다. 그죠? 나이가 점점 많아졌다. 이제는 속된 표현이지만 공장 문 닫을 때가 됐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겠다 그랬으니까 내 몸이 아니더라도 이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도 아이를 놓으면, 그러면 그게 당신 아들 아이가. 당시 고대에서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지요. 야곱도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그 본부인의 종이 막 아들 놓고 다 야곱의 아들이 되잖아요. 이건 그냥 관습이에요. 이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사례가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기발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좀 속이 상하지만 젊은 여자를 통해서 이거 아들 놓자. 그러면 내가 놓은 거 똑같은 거, 당신 몸에 아들이 똑같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들으면은 이런 생각 하나 싶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기특한 생각이고 여인으로서 굉장히 마음 넓은 생각입니다. 이런 여자가 아내가 된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복 안 거 이렇게 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뜻이죠. 근데 사람이 기특한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특한 생각, 아무리 옳은 생각, 아무리 통산적인 개념으로 맞는 걸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뜻인가를 맞춰 봐야 됩니다. 그게 틀리면 그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닌데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렇죠. 사울이 왕이 되고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러 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머릿속에 기특한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좋은 소들, 저 좋은 양들, 저 기름진 것들을 다 죽일 필요가 뭐 있나. 일부 남겨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남겨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영광들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다니까요.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가져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거 보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넌 끝났다. 그때부터 사울은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기특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생각을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헷갈리고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라고 거듭 이야기했었고요. 또 정황상으로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돌아와가지고 가나안에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뺏기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아내를 다시 찾아줘요? 바로가 범하지 못하도록 왜 찾아줍니까? 다른 아내 줄 것 같으면 다른 아내 주면 되지. 근데 그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게 쉽거든요. 믿음은 좀 전에 말했죠. 믿음은 뭐라고요? 버티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버티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지금 10년을 기다렸거든요. 더 기다릴 힘이 없는 거예요, 기다릴 힘. 믿음으로 버티고 기다릴 힘이 없어요. 근데 사례가 너무나 기특한 제안을 하거든요. 쉬운 길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길을 택하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오늘 16장 가장 마지막 절 16장 16절이거든요. 거기를 내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86세입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몇 살 때죠? 99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념이 한 절 차이로 바로 넘어오는데 시간은 1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향하여 침묵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삐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시며 아브라함과 교제를 13년 동안 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깨달으라고. 너 잘못한 거야. 너 이거 옳은 일 아니야. 너 네 생각으로 기특한 일 걷고 네가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옳은 일 아니야. 내 계획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13년의 침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시는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전능하다는 말이 뭐죠? 못할 것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놓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서 너 왜 내가 전능하다는 걸 모르나? 너 왜 내가 전능하다는 걸 너 안 믿니? 왜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니? 나 전능하다. 뭐 너희 아내 지금 경수가 끊어진다고? 나이가 많아서 생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네 아내와 너의 형편은 잘 알면서 나 전능하다는 걸 모르나? 내가 전능하다. 난 능히 할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이건 믿음으로 아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잘 알지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말로는 전능하다고 말합니다. 불구하고 이 상황, 이 형편, 전능한 하나님에 비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염두에 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초조했습니다. 자녀가 없죠. 고대에 자녀가 없다는 이야기는 다 끝났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함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었죠. 계약을 맺었죠. 주겠다, 쪼개고, 지나가고, 계약서를 썼죠. 아브라함은 계약을 어겼죠. 못 기다렸죠. 계약서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렸죠. 그러면 그 언약은 깨어졌나요? 유지되나요? 아니, 계약서를 줬는데 한쪽에서 어겼어요. 그러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죠?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하고 내일 금박산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안 갚으면 약속은 개판 나는 거지 뭐. 혼자 금박산 가야 되죠, 여러분들은. 약속, 계약은 두 사람이 동일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자녀 주겠다,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주겠다고 했던 약속은 아브라함이 믿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그 언약, 그 계약은 깨어진 겁니다. 깨어졌는데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하시면서 이삭을 주셨어요. 깨어졌는데 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이해가시겠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나 전능하다. 너는 나의 전능을 못 믿고 우리의 계약이 깨어졌지만 나 전능하다. 그건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전능하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능함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뭘 행하라 그러죠?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전능하다. 그래서 전능한 나의 능력으로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너 행하여 완전해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겁니다. 아들을 놓으려면 거기도 플러스해서 홍삼원 먹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잘라랍니다. 잘라. 그거 잘라뿌라. 그 잘라뿌면 끝장인데요. 잘라라.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씨를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전능하다는 걸 보여주겠다. 너 생식기를 잘라라. 이제 형식적으로 표피를 자르는 거지만 이건 생식기를 죽이는 겁니다. 너 죽여라. 그 죽으면 그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죽은 몸에서 내가 전능함을 드러내는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이삭은 언약으로 태어난 아들인가요? 은혜로 태어난 아들인가요? 이해가시죠? 그 이삭이 율법, 언약,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인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어난 아들인가요? 은혜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율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요. 그 율법으로 태어난 아들은 이스마엘, 종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언약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리고 생식기마저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이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 언약을 말하죠. 율법으로 낳은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는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율법을 쫓아가느냐? 결국은 너희들은 그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리로 끌려가게 된다.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 자유케 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어난 그 이삭의 자녀여야 된다. 너희들이 이삭의 후손이어야 된다. 그 약속,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의 자녀들이어야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28절과 29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두 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 지금 율법을 따르는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회유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그랬다. 창세기서를 계속 넘겨보면 이삭이 젖을 뗄 무렵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무렵 되었다. 우리로 말하면 뭐 돌잔치를 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젖을 뗄 때, 뭐 한 3-4살 되면 젖 떼겠죠. 젖을 뗄 때 되면은, 이제 우리 어린 요아 때 죽음을 피하고 이제 다 컸다. 이래가지고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에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희롱하고 구박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항의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저들은 너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들끼리 막 싸웠는데 쫓아내고 그것도 이스마엘도 내자 쫓아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성경적 맥락 차원에서 사실은 이스마엘이 그때 나이가 이삭이 3살 같으면 이스마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그렇죠? 다 컸어요. 장가갈 때 됐어요. 가가 영적인 부분으로 봐야 돼요. 가가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여기 육초로 난 자녀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뭐죠? 저들은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쫓아내라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율법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약속의 자녀로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따라가면은 결국 그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여종의 자녀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자기의 열정, 자기의 생각, 기특한 마음으로, 그죠? 태어났던, 만들었던 자녀였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찢어진 그 약속, 깨어진 약속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능력으로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의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난 체 할 게 없습니다. 잘난 체 억수로 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뻑하면 지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이죠. 로마서 4장에 그렇게 말하죠. 일한 자에게 주시는 대가는 싹이라 그랬어요. 싹. 기특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그건 대가를 싹을 받은 거예요. 싹을 받은 거. 우리는 싹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일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여기셨다고 로마서 4장. 우리를. 여러분 중에 경건한 사람이 있나요? 있죠. 뭐. 오늘 경건하게 지금 기도하시고. 의로운 사람이 있나요? 의로운 사람도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이 안 의롭다고 비난해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그런 말 왜? 여러분도 더한 놈인데. 의로운 사람 없어요, 우리에게. 경건한 사람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다른 거 이거 쭉 이야기했지만 한 말씀 하는 겁니다. 율법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너 기억해라. 그죠? 그래서 그 율법, 그 토라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아브라함을 샘플로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은 이 언약으로 놓은 아들이 아닙니다. 언약은 다 깨어졌습니다. 율법으로 놓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낳았던 그 이삭은 전능한 하나님이 받을 자격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은혜로 그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드러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잘난 맛 잘난 채 제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버림받아도 100번 수천 번 버림받은 아주 파렴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께 드립니다. 그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문득문득 내 잘난 맛에 어깨가 힘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